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0-5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제는 역경 극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인가? 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 역경 극복을 하기 위해서 답을 찾는 노력, 답은 있다. 답의 창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자, 이 시간에는 페이지로는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역경 극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첫째는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 그냥 단순히 역경과 고난을 그냥 단순히 고난이다, 역경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들어있나? 하나님은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온 고난의 시간을 이길 때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내게 허락하셨나? 이것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다 애굽에 정착하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 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나?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컨설팅하기입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막 주저주저하고 또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기를 그냥 술취함과 방탕함에 내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빨리 해야 합니다.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오게 되었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악의 상황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이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은 멘토를 찾거나 또 이렇게 상담자를 찾아서 그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뭔가? 이런 걸 찾아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어디에서 찾아내야 되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승리의 말씀, 암송 묵상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주 중요하죠. 저는 젊은 시절에 이제 어려서부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젊은 시절에 그야말로 하던 일이 망하고 부도가 나고 그리고 많은 사채를 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은 빚쟁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집에 들어가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젊었을 때 아무 경험 없고 이런 상황 처음 맞닥뜨렸을 때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우리는 다 흩어져야 되겠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서로 흩어지자고 이야기를 할 때 참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흩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때부터 저는 성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참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마당에서 놀고 토요일이면 교회가 잠자고 하던 이런 것들이 위기 때 저에게 큰 도움이 됐죠. 저는 성전에 매일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은 술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나 자신을 포기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 올라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또 교회 가서 잠자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이 저를 위기 속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올라가서 밤중에 일 마치고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울고 기도하고 하다가 참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그 위기를 만나면은 우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이게 우선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맨 처음에 영성 강화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의 말씀들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고난 앞에 설 때 저는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금요일 날이면은 그 관계 성공하기, 그 중에서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5가지의 성경 구절을 제가 꼭 소개하잖아요. 이것은 저를 살려줬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진짜 중요한 답입니다. 이걸 딱 믿으면은 그때부터 그래 합력해서 유익하게 될 거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이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세상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환난 당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세상을 다스려라. 그래 이건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다스려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 답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들이 저를 고난 속에서 살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의 말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은 마음을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들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내 뇌에서 강하게 입력되고 학습되어 가지고 딱 그 말씀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장점, 긍정의 요소를 찾아서 행동하는 겁니다. 자, 지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그 속에는 반드시 두 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 고난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고 부정적인 면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환경 자체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어느 쪽하고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이 성공도 가져오고 실패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이렇게 하면 큰일 났어 이거보다는 그러면 가능성이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장점은 뭐야? 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최선의 길이 뭐야? 항상 긍정적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 장점의 요소를 찾으면은 이게 이제 우선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영성 강화하기, 하나님의 뜻 찾기, 컨설팅하기, 말씀, 승리의 말씀들 암송하기, 장점, 긍정의 요소 찾아서 행동하기. 자, 나머지 5가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